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명절이라고 마음이 들뜨고 분주한 이때에 조용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해의 추석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나의 걸어온 길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크고 작은 변화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큰 굴곡과 참으로 험난했던 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과 가정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사철의 봄바람 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긴 연휴 기간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저런 계획들 다 있을 텐데 주님 꼭 동행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더욱 커지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펴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얻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의 아살과 스마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는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에서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읽기도 힘드네요 오늘은요. 잘 지내셨죠? 네. 명절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많이 오셔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먼저 광고를 조금 드리면 그 다음 주 안심 기도회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안심 기도회는 지금 그 케냐에서 고은빈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계시거든요. 고은빈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은빈 선교사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모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하나님은 어떤 왕들을 좋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물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역사를 뭐 그렇게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름을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아는데 어떤 왕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제가 한번 잡은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좀 이런 순서다라는 게 이제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1등 다윗, 2등 히스기야, 3등 요시야. 근데 요 2등과 3등은 조금 이렇게 바뀌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보는 이제 여호사밧이십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게 그 사람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 그러지 않으시고 주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왕들이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이 땅을 이제 다스리는 동안 치적이 굉장하다고 뭐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한번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2대 왕이죠. 사울 왕 다음으로 2대 왕이고 3대 왕까지 있었죠. 솔로몬까지.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행적이라고 하면은 역시 왕꿀 통일했다. 그래서 영토를 넓혔다. 이제 그거고요. 히스기야가 왜 2등에 올라갔느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더 위대하지 않는가 싶은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히스기야 때가 이제 남유다 13대 왕인데 요 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할 때예요. 그 기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망했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강력한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인데, 사실 그 연대기로 따지면 굉장히 위죠. 유다의 네 번째 왕이니까. 근데 이게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상대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이유는 여호사밧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 짝이 이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을 때 남쪽 유다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붙들고 이렇게 그 통치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점수를 이렇게 높이 주셨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건축을 하거나 뭐 영토를 넓히거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왕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시고,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에게 공통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공통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거예요. 우상의 제거.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왕의 옳은 왕, 그른 왕,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왕, 그렇지 못한 왕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 되면은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똑같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인정받고 있구나.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 삶 속에 우상은 없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의 회복이 무엇이고 우상 제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회복이 무엇인가 보시면은요,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명을 행한다, 계명을 행한다, 그죠?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 삶과 관계없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서리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잘하고 계시죠? 오늘 대답이 조금 약해요. 잘하고 계시죠? 예, 이건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하시죠. 말씀에 부대끼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인정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비도니야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걸 이렇게 같이 읽게 만드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굉장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남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말씀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무 교육화 시킨 거예요. 전국의 율법사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방곡곡에서 가르치도록 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야,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혼자 할까? 온 백성들이 알아야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말씀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은 말씀을 배워라. 여러분, 그 얼마나 전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큰 신뢰가 있는가하고 비례해요. 말씀 가지고 말씀 좋지, 내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나 바르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 이제 그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의 차이는 큽니다. 가끔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그 봄, 가을로 세례를 이제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이제 있어서 훈련, 그 문답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급할 때가 있어요. 병상 세례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우들이 와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병상 세례 부탁합니다. 그러면 가요. 그래서 병상 세례를 주고 믿음의 고백을 받고 세례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기쁠 때가 없어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왜 기쁜가? 한 사람을 구원을 해서 그게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가족, 자녀면 자녀. 이분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데,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척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대학 들어가면 가. 지금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라고 방치하는 거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은 내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리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죠.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말씀의 회복은 백성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말씀 접하게 해야지
하고서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들이 말씀의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상의 제거란 무엇인가? 우상의 제거. 여러분 우상 섬기지 않으시죠? 네, 나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목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불 떼죠. 다 패가지고 나무로 대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패가지고 이제 다 불을 떼고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 그게 왕이 훌륭하다,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제거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삶의 행위 자체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치우고 제거하고가 우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상의 제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들을 계획을 할 때 이거 풀어나가는데 뭐가 필요하지? 뭘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밀려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누구에게 구하느냐, 무엇에 구하느냐, 이것은 내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제거의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의 회복, 그렇죠? 말씀의 회복. 그 말씀의 회복이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남들을 또 살려야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 다른 것에 관심을 두거나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바알에게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돈 생각 많이 나시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 생각도 많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지? 그거 찾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마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은 주는 사람도, 돈이 생기는 사람도 주님이 연결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거기까지. 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관심이 많죠. 공부하는 것도 관심이 많고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면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장사,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많이 틀어져가지고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힘으로는 힘듭니다. 풀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간섭해 주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요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 놀라셔야 돼요. 싸움을 못하게 두려움을 주는 거. 주변국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조그만 나라잖아요. 훨씬 큰 블레셋, 11절에 블레셋이 지발로 기어와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7,700마리의 순양과 7,700마리의 순염소를 바쳤다.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으로 소 500마리를 보냈어요. 그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생중계 다 보셨을 거예요. 장관입니다, 장관. 끝이 없어요. 트럭에다 싣고 올라가는데 500마리 올라가는데도. 근데 이게 여러분 7,700마리, 이게 소가 아니고 순양이고 염소니까 작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많은 그 한 떼를 본 적이 아직 없는데 사진으로도 못 본 것 같아요. 7,700마리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7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강성함.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우상의 제거가 있는 왕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변에서 알아서 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풍성함. 그리고 그 밑에 이 군사를 보니까 몇십만 이렇게 나오는데 다 더해 보니까 136만이에요. 136만 명. 그 옛날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이 국민이 다 합쳐도 이렇게 될까 말까 할 정도 같은데 136만 명을 거느리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다윗 다음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룬 사람이 여호사밧.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사밧. 자, 오늘은 이게 이제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은 늘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나 말씀의 회복,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거,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강렬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거. 모든 것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 그게 우상 제거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주신다.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주신다. 여러분, 풍요로움과 강성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회복과 우상의 제거를 하세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풍요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에요. 한꺼번에 무너져요. 자, 여호사밧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사밧은 이 왕들의 이름, 그러니까 옛날 구약은 이름이 중요해요. 선지자 이름도 중요하고 예언자 이름도 중요하고 왕들의 이름도 중요한데,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플러스 사밧이에요. 여호와 플러스 사밧. 여호와는 뭐 다 알고, 그죠? 사밧은 뭔가 하면 심판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건 암기해 둘만 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 그 과정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은 그 심판을 면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죠. 여호사밧. 여러분, 욕심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치적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욕심이 나는데, 저나 우리 높은 뜻 덕속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의 회복을 갖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과 강성함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가끔 잊고 있는 이 원리를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원리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우상 제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강성함을 이 땅을 살아가며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